오늘 욥기 3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가 살피며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독수리가 살피며 보는 것은 오늘 우리는 성도가 살피고 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29절에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거기서 이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 거기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과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 험준한 데 사는 그곳, 독수리가 사는 그곳, 바위 높은 곳에, 공중 높은 곳에, 바위 끝 뾰족한 곳에, 험준한 곳에, 그곳에서, 즉 높은 곳, 낭떠러지,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를 가리키는 곳, 거기입니다. 거기서 오늘 첫 번째 움킬 만한 것을 살핍니다. 그럼 지금 움킬 만한 것이 뭐냐? 움킬 만한 것은 바로 먹입니다. 고기, 먹기. 그리고 음식물, 이 음식물은 곡물로 된 음식이든 또한 포기된 음식이든 모든 것들 다 빼앗아 온 음식이든 농사를 지었던 음식이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 음식을 여기를 우리는 움킬 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고기, 양식, 먹이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독수리가 움킬 것을 찾는데, 움킬 만한 것을 찾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움킬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즉 성도가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이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고 떡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바로 성경이죠. 성도는 반드시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수리가 움킬 것을 찾는 것이, 먹이를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먹이는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한다면 오늘 그 성경 사모하고 사랑하고 읽고 지키고 늘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내 신념대로 안 되면 다 떠나간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꼭 부여잡고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떠날 수가 없고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완성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즉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늘 그 말씀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남자가 사랑해도 내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관계하고 사랑하는 말씀과 먹고 하나가 되어져야만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까 하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뒤에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가로되 난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즉 나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 그 뒤에 7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네.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해요. 또 그 뒤에 26장 74절에 가시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거나 말할 그때에 닭이 웁니다.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그 뒤에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도는 성도 자신의 의지, 결단, 아무리 고백하고 확실하게 하여도 모든 것이 내 환경이 약해지거나 어려워지면 곧 부인하고 맙니다. 왜?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고 내 결단이고 내 생각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가 약해지면 모두가 다 부인하고 돌아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내 의지고 내 결단이고 내 생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여러분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지와 결단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절대로 곧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당당하게 맞서 나아갑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 이 능력을 받는 일은 모욕을 받고 창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 그것이 보람이 있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이름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당하면 능력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합당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가치 있고 합당하다는 생각에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갑니다. 우리는
내 결단과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튼튼하게 확실하게 죽을지언정 하도 고백해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붙잡으면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감옥에 가도 그것이 합당한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내 의지가, 내 신념은 아무리 아름답게 크게 당당하게 말해도 결국은 배반하고 도망가지만, 믿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오히려 더 기쁨으로 만들어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으로 가치 있다고 내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이 곧바로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옮길 만한 것을 찾는, 그래서 두 번째 살핌, 즉 이 살피나는 이 말은 파다, 해치다, 찾다, 찾아내다, 추구하다, 조사하다, 수색하다, 즉 독수리가 먹이를 찾을 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움킬 것을 찾는다, 살핀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움킬 것, 즉 먹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공중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 빙빙 돌고 있으면 토끼가 내가 독수리 눈에 발견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스스로 인식하고 그 전에 푹 주저앉고 꼼짝을 못한다. 그러면 독수리가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내 목표물이 시선에 팍 꽂히면은, 예를 들면 토끼가 꽂혔다. 그럼 토끼는 푹 주저앉아 보고 일어나 가지도 못하고 엄청 다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빠른 속도로 낙하가 내려가서 낚고치고 오는 것이 독수리가 움킬 것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이렇게 움킬 것을 찾는 것, 살핍니다. 우리는, 성도는 무엇을 움킬 것을 찾아야만 됩니까? 독수리가 움킬 것을 살피듯이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찾고 살피며 찾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베레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모두가 관계가 잘 된 것을 베레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성리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보다 관계가 더 잘 되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관계가 잘 된 사람은 데살로니가 승리하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야. 여기에 신사적은 늘 얘기합니다. 이 신사적은 고귀한 혈통, 좋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고상하다, 고결하다, 또 도량이 넓다, 이런 말. 우리는 고귀한 혈통, 좋은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혈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왔는 우리는 고상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사람입니다. 도량이 넓어. 조금 파는 오늘 그런 쫌팽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넓고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싫다고 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 죽을지언정 켜놓고 있다가 돌아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그 혈통으로 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혈통이야. 나는 하늘의 혈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범한 사람이야. 보통 아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주고 덮어주고 다듬으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상한 사람은 나는
혈통이 달라. 너희들하고 핏줄이 달라. 나는 왕족이야. 나는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넓고 도량도 깊이가 있고 생각하는 것도 관찰하는 것도 더욱더 여유 있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가면서 마음에 나는 없어도 너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바로 고귀한 사람, 즉 신사적인 모습. 그냥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혈통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늘마다 깨달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관계가 맺어져서 관계가 잘 되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옛날에는 모두가 핑하고 돌아서서 부인하고 도망가 죽을지언정 내가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최고가 당신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다 니 떡 내몰라고 다 도망가던 사람들. 이제는 혈통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혈통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내가 같은 혈통이 같은 집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구나 하고 돌이켜서 점점 도량이 깊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넓어지고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절대로 파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파리는 깨구리를 잡아먹죠. 독수리는 항상 높은 곳에서 쳐다보다가 딱 시선에 들면 토끼든 노루든 어떤 큼직한 것들을 딱 치고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고귀한 혈통에 좋은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분쟁하는 일이 아니고 조그만 거 전부 다 희생하고 배워주고 나아주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고상해지는 사람, 도량이 넓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이 간절하다는 말은 모두 전체 다 합니다. 뭐라는 것은 오늘 나와 관계 속에서 내게 해코지를 하던 사람이든 좋은 일을 하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만 둔 게 아니라 전체를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간절히 마음으로, 여기 마음은 내 소원이고 내 열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소원을 다하고 내 열심을 다하고 내 결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오늘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것인가,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는가 보다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즉 자세히 살펴본답니다. 막연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남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것이 이 말씀이 이런 것인가 하고 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혈통이 다른 사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잘못됐거나 이단 교리가 섞여 있다, 이거는 아닌 것을 버려야 된다. 나는 우리 집안의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 혈통적인 집안의 결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배척하고 버릴 줄 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을 먹을 때에 내 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선 말씀을 내가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이 서게 되더라 말은 서게 하다, 괴롭게 하다, 서다, 쓰라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두닥치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아픔, 쓰라림, 고통, 괴로움. 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를 파괴시키고 죄를 내어 쫓고 내 육신의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욕망, 교만, 이기심 다 내버리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쓰라리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고 고통스럽고 쓰라린 거 다 싫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좋은 것만 갖다 주는 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합니다. 정말 재미없고 딱딱하고 싫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배에 선 것이 내 속에서 소화되고 익혀내질 때 그때 영양가가 나오면은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 자신감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는 일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 정말 움킬 만한 것을 살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수리가 움킬 것을 살피는 것처럼 성도들은 우리가 움킬 것을 살피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눈이 멀리 봅니다. 이 눈은 샘물, 샘. 그래서 이 눈은 지식이나 이런 모든 성격, 태도, 성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생각의 방향의 기준이 눈입니다. 이 눈은 샘물, 샘을 의미합니다. 이 샘물은 산 중턱에서 꼴짝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즉 흘러내려오는 물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저수지나 우물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수지나 우물물은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 샘물은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더럽고 지저분도 다 깨끗하고 정결케 합니다. 흐른 물은 정수가 됩니다. 그러나 저수지에 갇혀있는 물은 죽은 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눈물이 흘러야 눈이 됩니다. 눈물, 안구 건조증, 아파서 못 보는 병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린 절대로 안구 건조증이 걸려서 보지 못한 아픔의 통증이 있는 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물샘이 계속 흘러나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눈이 어떻게 멀리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먼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멀리 봄이요. 이 봄이면 본다는 말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가 그 눈을 먹이를 살피기 위하여 멀리 보니 공중 높은 곳에서 멀리 아래를 내다봅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공중에 올라가고 집을 짓기 위하여 바위 끝 뾰족한 곳, 험준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은 희미한 눈이 안 됩니다. 멀리 것을 자세히 확실히 볼 수 있는 눈. 이게 독수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바위, 뾰족한 바위 끝, 험준한 데서 거기서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높은 곳, 바위 끝, 뾰족한 곳에서 험준한 곳에서 사는 것이 하늘 차원의 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지 않기 위하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멀리 있어도 눈이 맑고 눈이 움킬 것을 찾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멀리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눈을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놓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 하나 가지고 눈을
멀리 늘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며 움길 것을 찾는 독수리처럼 생명의 양식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을 살면서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천국 늘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렇죠, 그분이 오셔야만이 내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지만 늘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지만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신다는 것이요,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 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도달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열정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눈이 멀리 보고 먹이를 삼킬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멀리 보고, 이 말을 우리에게 성경은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해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새끼도 피를 빤다고 말합니다. 그 새끼, 이 새끼는 봉우리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식물은 봉우리가 나오잖아요. 짐승은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텄더리라는 말에서 새끼가 나오는 것이고, 식물은 봉우리가 나다, 그게 텄더리다, 싹이 트다, 싹이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싹이 나고 싹이 트는 것, 그 다음에 텄더리는 것 같은 의미로 새끼나 봉우리가 나와서 싹이 트는 것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다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새끼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끼도 어떻게 합니까? 피를 빻습니다. 새끼든 큰 것이든지 똑같은 먹이다. 피를 빤다는, 이 피를 빤다는 말은 빨다 빨아들이다는 뿐만 아니라 홀짝홀짝 마신다는 그런 의미. 새끼는 빨아들일 수 없으니까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끼도 피를 빤하니 어떻게 살육당하는 자, 살육당하는 자는 꽤 뚫리고 관통돼서 전투에 전쟁에서 살해된 사람, 즉 불경하고 더러워진 사람, 그게 더럽혀진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새끼도 피를 빤는데 어떤 자에 상륙당하는 자, 죽은 자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더럽고 지저분한 오염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있는 곳에는 그것도, 즉 독수리도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직 하늘을 향하여 천국의 꿈을 꾸며 천국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바위 끝 뾰족한 곳에 집을 짓고 공중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눈은 멀리 보면서 움킬 것을 찾기 위하여 멀리 보면서 성도들은 오직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그런가 늘 살펴보므로 배는 스라린 말씀을 오히려 감사하며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또 죽음이 있는 곳이 새끼도 피를 빠는 거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씀은 독수리가 심판을 안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도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공중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지으면서 바위꽃 뾰족한 곳에 집을 지으면서 움킬 것을 찾기 위하여 눈이 멀리 보며 이럴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끼도 피를 뻔하니 살육 있는 곳에 그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죽음 있는 곳에, 살육 있는 곳에, 마지막에 심판 때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입니다. 우린 정말 믿음으로 깨어 복된 성도가 돼요. 도달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늘 저 멀리 보는 시온성, 내 가기를 원하여 한밤을 지새운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모하는 천국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독수리가 살피며 보는 것, 성도가
살피며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는 큰 꿈, 그 꿈이 바로 천국이요.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명,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있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그 아름다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